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손톱 및 가시의 불편함이 나를 만든다. 네, 손톱 및 가시의 불편함이 나를 만든다.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손톱 및 가시처럼 불편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빼주겠다라고 말씀을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손톱 및 가시, 이거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히려 그게 나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먼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자꾸 이제 상황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백성들 민심도 떠나고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너에 몰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은 이런 것인데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다시 가서 백성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바로에게 가서라도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모세가 바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3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오요니 모세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뭐냐면 이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실제로 이집트 말, 애굽 말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모세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해서 발음을 잘 못했던지, 하여튼간 이제 모세 입장에서 언어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장애가 있는데, 이런 말, 입술을 가지고, 이런 말재주 가지고,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생각부터 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바로가 설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운데서 이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네가 조리 있게 말을 잘해라 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셨느냐? 내 말을 어떻게 하라?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해라. 어떻게 화려한 언어 사용이나 어떤 그러한 화려한 어떤 그런 말들로 바울을 설득하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기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전도해라라고 하면 성도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려고 내가 내 말재주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말한 걸 뭐 하기만 해라? 전하기만 해라. 그냥 전하기만 하라. 설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의 화려한 말재주로 설득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설득돼서 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고집부리면서 안 나오던 내가 어느 순간에 가봐야 되겠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해라. 버벅거리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 10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조선 사람들 하고 막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그들의 언어적인 표현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심한 거예요. 말이나 제대로 해야 제대로 알아들을 수나 있지. 어쩌면요.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재밌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어눌한 언어 그 실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쓰임받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자꾸 하나님이 너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자꾸 보내시는데 모세가 계속 변명해요. 변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내 입이 둔하다. 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변명은 지금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부터 거기서부터 했던 변명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들으실 때 지긋지긋할 것 같아. 그때부터 지금 몇 번을 나오는지 몰라. 한 5번 이상은 나옵니다. 뭐 할 때마다 내 입이 둔합니다. 내 입이 둔합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꾸 핑계대는 이 모세를 향하여 차라리 입을 고쳐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변명하는 개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느 게 하나님 입장에서 편하시겠습니까? 고쳐버리는. 차라리 고쳐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왜 안 고쳐주실까? 끝까지 안 고쳐줘. 끝까지 안 고쳐주시고 그 입이 둔한 모세를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집도 대단하지만 누구의 고집? 하나님. 하나님 고집도 대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고집 부리신다라고 하면 영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고쳤죠. 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대목이에요. 첫 번째 대목. 다 같이, 잠깐만요. 이게 중간 넘어갔군요.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요. 이게 뭐냐면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고쳐주셨다라고 한다면 모세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세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을 때 엄청난 지식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주가 있었어요. 신중형입니다. 리더십도 있었어요. 하여튼간 뭔가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네가 바로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 신과 같은 존재. 네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광야에서 보면 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계명,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백성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 어떻게 보면 말까지도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세의 마음에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교만함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한 마음은요. 옛날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권력 한번 쥐니까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요, 옛날 왕들은요,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야. 태양의 아들, 용의 아들, 다 자기가 신인 거예요. 조금만 권력을 잡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물만 조금만 얻어도요, 교만해집니다. 없는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이,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없을 때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져보십시오. 절대 교만하지 않을 수,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엄청난 카리스마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들었더니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신이지 누굽니까?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홍해가 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로 바위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모세의 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이런 모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완전해지려 하면 교만해져요. 하지만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온전해짐은 불완전함을 통하여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서 나와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나게 많은 계시들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귀한 뜻을 바울만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음에 무슨 마음에 들어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죄 가운데서 허부적거리는 인생들을 볼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게 사단의 사자래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나를 또 치고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지금 오늘 내일 볼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앞치마나 수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앞치마나 수건을 덮으면, 그것만 만지면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엄청난, 오히려 누구의 능력보다 더 강력해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해요. 이 사람이 쓰던 물건을 만졌는데 막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남의 병은 다 고쳐. 근데 자기 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야, 못 고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성 교사님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감기를 앓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가끔 가다가. 목사님, 선생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의사도 병에 걸리네요.
그런 거예요. 병 다 고치는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은혜가 족하다. 오히려 너에게 가시 같은 그 존재가 사실은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널 잡아주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거 하나 빨리 빠져버렸으면 속 후련하겠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게 은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으로 인하여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약한 그 부분으로 인하여 네가 바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교만해지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후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진짜 멋있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들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낫고 난 뒤에 섬기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없을 때 드릴 줄 알고 아플 때 섬길 줄 아는 그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삶을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게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보기 좋아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용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용골. 배 이렇게 보면 배 밑에 큰 통 같은 거 달려 있는데 그거 안에 사실 가벼워야 할 배의 밑에 굉장히 무거운 철덩어리를 달아놓습니다. 그것으로 중심을 잡아요. 어떻게 하면 배가요 가벼워서 신나게 달리고 빨리 달리면 좋을 것 같은데 큰 배면 큰 배일수록 밑에다가 쇳덩어리를 큰 걸로 달아놔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너무 배가 가벼우면요 한참 달리다가 뒤집어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모터보트, 경주용. 그냥 뒤집어지면 박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리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밑에다가 무겁게 달아놓으셔서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물을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 떠나지 않게끔. 그래서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밑에 있는 그 무거운 추 때문에 이 배가 더 안정적으로 갑니다. 오히려 손톱 밑에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도 엄청 잘 전해요. 진짜 능력 있게 말씀도 전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냐면 이혼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경력이 있는데 이게 사실 한국 문화 안에서 이혼하신 목사님께서 사역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가신 거예요. 이제 정말로 능력 있게 사역을 할 때마다 무슨 이제 방해들이 있느냐? 이혼한 목사가 어쩌고 이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가 조금만 드러나려고 하면 항상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절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 본다면 나에게 이런 아픈 상처와 이런 아픈 과거가 아예 없었으면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겸손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너로 하여금 끝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잔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고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장염 한번 알았다고 했잖아요. 장염을 한번 앓고 나서 한 2박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막 그러는 가운데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면 능력 있게 힘 있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먹은 게 없고 몸도 힘드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제 힘듭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네가 느낄 게 있고 네가 깨달을 게 있고 네가 성장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성교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프고 나서 말씀이 더 좋아졌다고. 그런데 그래도 아프지 않게끔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애들이 한번 아프면요 이제 낳고 나서 확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니까 이제 많은 깨달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은사도 좀 더 주시고 이것도 좀 더 주시고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 안 주세요. 하나님 거부하셔. 아니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리고 심지어는 제 연약함이 있어요.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한번 끝나면요, 제가 기진맥진해요. 제가 언변이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다양한 그런 화술로 잘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일부러 더 집중하고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없어요. 채워주시면 할게요. 이거 불편해요. 고쳐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픈 대로, 부족한 대로, 불편한 대로 그냥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출애굽기 7장 2절부터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연약함, 언어적인 장애를 누가 지금 보완해 줍니까? 아론이. 옆에 형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합력을 배우게 하신다. 뭘 배우게 하세요? 합력. 힘을 합치는 걸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서 혼자서 다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독불장군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영적 리더십을,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혼자 일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일할 사람을 꼭 옆에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죄 짓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도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분이에요. 더불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서 혼자 감당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자, 누가 옆에 있었어요? 옆에 사라가 있는 거예요. 사라.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이삭이었습니다. 혼자 이삭 못 낳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 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혼자 왕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이스라엘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 옆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서 싸우는 용사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 보내실 때, 전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세요? 혼자 안 보내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신약시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은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예요. 무조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옆에서 나를 돕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혼자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로우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여주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고쳐달라라고 때를 쓰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하여서 일어나느냐? 협력, 합력, 힘이 합쳐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톱니바퀴 여러분들 아시죠?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느냐? 바퀴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느 부분은 나오고 어느 부분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이렇게 볼뚝볼뚝 튀어나왔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완벽해요.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매끈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끈한 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장점을, 약점을 누군가의 장점으로 보완되어지고 그렇게 합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혼들을 이렇게 할 때에 항상 뭐 때문에 이혼을 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야. 달라서 이혼을 한다는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달라서 이혼한다. 서로 헤어진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힘이에요. 다른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차이를 통하여 일어나요. 모든 에너지는. 보세요. 수력 발전소에서의 에너지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납니까? 낙차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높고 낮다라고 하는 차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떨어지는 높이가 높으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네. 몇 볼트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100볼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와 100볼트, 플러스와의 차이가 100인 거예요. 하지만 10,000볼트다라고 한다면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훨씬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나랑 달라. 진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진짜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정말로 내 남편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내 아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가정이야말로 진짜 가능성 있는 가정이에요. 아멘도 안 하고 참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차이로 인하여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색깔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게 인정이 안 돼. 다른 걸 뭐라 그래요? 틀리다고 해요. 너랑 나랑 틀려. 이게 언어적인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적인 이미지 그 문화는 어떤 의문을 갖냐면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나를 뭐한다?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한국 사람은요 국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거예요. 이 사람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도 나라를 사랑해요.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다르다고 뭐해요? 서로 뭐해요? 싸워요. 왜? 다르다라고 하면 서로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풀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미팅이 잘 안 돼요. 의논이 잘 안 돼. 회의가 잘 안 돼요. 항상 다른 의견이 나오면 꼭 언성이 높아지고 꼭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회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회의하면 싸워요. 제가 압니다. 지난번에 잠깐 회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의견이 딱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 이제부터는 미팅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무슨 사인이냐? 내가 그 사람을 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돕고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돕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가정도 여러분들 회사도 직장도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아론을 이제 붙여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3절과 4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강팍해질 것인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다. 내가 이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지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 뭘 의도하셨느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방인들도 깨닫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나오느냐? 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애굽 사람들까지도 함께 동반해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렇게 설명을 또 나중에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을 함께 떠난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이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볼 때 함께 일할 동역자도 옆에 딱 생기고 앞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증도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부담이 되고 떨렸던 이 모세가 에이 그래 한번 해보자. 아론 형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이 두 사람 나이가 80세, 83세, 3살 차이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젊지가 않습니다. 희끗희끗 머리도 하얘졌고요. 수염도 장나고. 하지만 이 두 형제가 나이 많이 먹어 있는 상태까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려고 든든하게 함께 서 있는, 손잡고 서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세우시는 그날까지 어느 나이든 상관이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합력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협력자들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어요? 진짜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대요. 어느 정도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뱀이요. 이들의 뱀을 확 삼켜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서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사실 말하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능력을 보였어요. 아론도 능력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서로 능력 대결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요, 그 요술사의 지팡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삼켜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단은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는 완악함을 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씀에 순종하고 딱 가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경험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 그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회와 그 경험은요,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느냐?
작은 오늘의 순종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한 발자국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계속 핑계대면서 왔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믿음으로 성장해요. 얼굴도 못 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 번 순종해 보세요. 한 번. 그 순종 한번 해보시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요 자식들 키워보면 그걸 느낍니다. 내가 비록 대단한 성공한 인생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키우면서 볼 때 부모 말에 요만큼만 순종을 하면 얘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좀 아십니까?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듣습니다. 정말 이것 좀 해봐라. 이것 좀 해봐라. 지겹게 안 들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그 부모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제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만, 이것만 순종해 줬으면,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때요? 지겹게 순종하네요. 말씀 묵상 하십시오. 말씀 묵상 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좀 불안한데요. 하라고 해도 해요, 안 해요? 참. 여러분들 참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런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조금만 순종하면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제발 말씀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영적으로 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영적인 것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로부터 인생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자꾸 몸 아픈 거, 자꾸 내 인생에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원망이 나오고 계속 힘들다라고 한다면 제가요, 저한테 와서 따지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풀어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라. 그게 풀려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글로리 캠프군 뭐군 제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십시오. 가십시오. 풀어야 돼요. 아니면요, 평생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요, 그 다음 또 다른 문제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제가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나타나요. 그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다가, 헛살았다. 아무 일 못하고, 아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삶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손톱 및 가시의 불편함이 나를 만난다. 오히려 그게 은혜예요. 빼달라고 여러분들 애때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나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누가 필요해요?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함께 일하십시오. 함께.
그리고 누군가 연약함이 보이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 다른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